요즘은 이렇게 좋은 거 기쁜 일 많으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말에 되면은 이렇게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코미디언들 개그맨 나오는 그런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 개그 콘서트인가요? 뭐 그래서 맹구 뭐 이런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뭐 저요 막 이러면서 손 들면서 하는 캐릭터도 있고 그 무 막 이렇게 이빨로 가는 사람도 나오고 맞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머리를 때리면서 막 하는 그거 1시간 정도 보고 나면은 그냥 다들 웃고 웃는 재미가 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공개 방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는 건데 그 입장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그런 쪽에서 일하는 분을 얘기를 들었는데 표 구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도 구하기 너무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거 막 연예인들도 줄 서서 그걸 받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막 웃기는 게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프로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억지로라도 좀 웃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누가 웃기려고 하거든 안 웃기다고 일부러 입 꽉 물고서 나는 안 웃을 거야 그러지 말고요. 누가 웃긴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웃을 준비를 하세요. 그죠? 얼마나 웃기나 보자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웃을 마음을 이렇게 딱 가지세요. 그래야 정신 건강에도 좋고 이 삶이 행복해집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으시면 일단 좀 기뻐하십시오. 얼굴 피고 즐거워하고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빌립보서에는 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많이 나오나 했더니 고린도후서가 좀 많은 것 같고 빌립보서가 또 많은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3장 1절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3장부터 이제 끝을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4장까지 있잖아요. 끝이 안 났어요. 기뻐하라 그랬는데 4장에 보면 4장 4절에 다시 뭐라고 나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까 내가 이제 끝으로 기뻐하라고 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참 지나가서 또 기뻐하라, 기뻐하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뭘 기뻐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 기뻐하라.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다 알죠. 일반론적인 거니까. 빌립보서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기뻐하라고 하는지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한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어요. 1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나오고요. 1장 25절에도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쁨이라는 단어들을 여러 번 사용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교회 중역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질책하기보다는 감사하며 기뻐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은 참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휴, 저래 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은 일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 믿음이 탁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 있게 돼요. 우리 표면에 있는 일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끝까지 이루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렇게 두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렇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기쁨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쁨을 가져야 돼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어느 때는 이게 이 목회를 하다가 또 아니면 목회까지라도 말 안 하고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삶을 볼 때 가끔씩 하나님 혹시 실수하신 건 아니십니까? 저는 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기쁜 뜻을 너희 마음에 두었다. 그리고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까지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우리 스스로도 많이 들어요. 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뭐 저러냐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 봐도 참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지키시고 그죠? 선한 일을 완성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죠? 다른 형제들, 다른 사람들을 보더라도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도 저 모양밖에 안 되는지,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 안에 뜻을 두시고 끝까지 이루실 거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그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지 기쁜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래도 못 믿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 형편이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어릴 때 보면은 이게 이 신자가 갖는 이 뭐라 그럴까 이중적인 갈등이라고 그럴까요? 말씀을 읽을 때는 막 힘이 솟다가도 성경에서 눈을 뜨고 고개만 쓱 들어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한숨이 확 나올 때가 있어요. 무릎 꿇고 막 기도할 때 눈물이 펑펑 쏟아지다가도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은 그죠? 온갖 근심과 걱정이 확 밀려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기뻐할 형편인가? 지금 내가 사는 삶의 상황이 지금 내가 웃고 즐기고 막 룰루랄라 할 땐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바울이 그거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감옥에 지금 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 일이 되겠냐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나처럼 해야 된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전파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는 항상 기뻐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내가 어떻게 잘 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고난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되는 거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간혹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생각이 전환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게 내 기쁨이 돼야 되지,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내 계획이 달성될 때 기쁜 게 아니라 나는 어렵더라도, 내가 고난을 받고 희생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이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장기나 바둑 이렇게 둬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번도 안 둬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장기나 바둑을 두면은 조를 죽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몇 점을 먼저 줍니다. 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미끼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제가 군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군인인데 부대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너 저쪽에 가서 이렇게 미끼가 되라. 네가 너희를 공격하느라고 적군이 모이면 그때 우리 나머지가 가서 이렇게 포위를 해서 다 죽일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너희가 좀 힘들지만 가서 그런 일을 맡아라. 그러면은 싫습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은 딴 사람 시키고 나는 후방에서 승리해서, 그죠? 이렇게 칭찬받는 일, 상 받는 일 하고 싶지, 누가 거기 가서 이렇게 먼저 죽는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이러면 좋은 군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갖는다는 게 이게 나 혼자의 기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니까 잘 될 거니까 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갖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죽으면서도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나의 축복이, 내가 잘 되는 것이 기쁨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만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신앙은 완전히 개인적인 신앙이 돼버려요. 개인적인 신앙. 우리 여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회에서 뭐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고 나는 내 인생 살려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이래버리면 결국엔 끝이 뭐로 가냐? 기복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되면, 내가 잘 안 되면은 못 받아들이는 신앙이 돼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두셨다고 그럴 때, 그죠? 그리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할 때, 그 선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 선한 일이 도대체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 선한 일이 뭔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설사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두고 쓰시는 이유가 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생각이 바뀌게 돼요. 우리 주변에서 작은 일을 하나 할 때도 화가 나거나 원망하거나 시비를 갖거나 다투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를 않게 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3절에 말씀하시고 2장 14절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들을 해요. 이걸 그냥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우리 불평하지 말고, 그죠?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일을 하자,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이 내려가 보면은 내가 왜 원망하지 말고 시비를 하지 말고, 그죠?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자가 진짜 우리 신앙에서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신앙이라고 하는 걸 어떤 자기 수련, 그죠? 말하자면 세상으로 말하면 자기 개발 같은 거 있잖아요. 인내하고 노력하고, 그죠? 열심히 생활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그런 면이 신앙에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신앙에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가 아니라 그거는 결과예요. 결과예요. 우리 목표는 하나예요. 우리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 그걸 품은 사람만이 긍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내 마음의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긍정할 수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삶의 현장에 가서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야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에요.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뜻을 두시고 일을 하는데 다툼이나 허영이 생기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나를 세우기 때문에, 나의 이익, 나의 유익, 내가 생각하는 목표, 이게 먼저 될 때 싸움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눈이 어떤 쪽으로 가냐? 모든 일에 안 되는 이유는 잘 보이고, 그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건 잘 안 보여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 항상 사람들한테 해주던 얘기가 있어요. 안 되는 걸로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지 말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일이 어려울 때, 그죠? 일이 진행될 때, 너 내가 안 도와주면 이 일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거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사람은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일이 안 되게 하는 건 쉬워요. 우리 교회 많지 않지만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절대 안 된다고 막 뭐라고 얘기하면 못된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잘 되려면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안 되는 게 어렵고, 일이 진행되게 하는 게 어렵지, 일을 망치고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되게 재밌어 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5개 손가락의 비유. 모두가 자기가 똑똑하고 최고고 쓸모가 많고 막 그러는데, 이 애기 손가락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잘하는 건 없지만 내가 안 되게는 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은 일이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제발 접착제, 풀 같은 친구들이 되라. 서로 이렇게 들러붙게 만드는 친구가 되라. 가위 같은 친구 돼서 다 오려내고 자르고 쪼개고 그런 친구 되지 말고 붙이는 친구가 되라.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접착제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로 뭉치게 돼서 일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래요. 아멘. 예.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더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5절에 나오죠. 관용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는 걸 얘기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 이렇게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품어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좀 까다로운 기준 내세우는 것보다 좀 악한 게 아니고 죄악된 행동이 아니라면 좀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맛있는 걸 해오셔가지고 먹는데 권사님 특징이 소금을 안 넣고 가져오세요. 싱겁잖아요. 전 좋아요. 왜? 내가 넣어서 먹으면 되니까. 그죠? 예. 근데 어떤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갔는데 순댓국집에 갔는데 들깨가루 너무 좋다고. 전 들깨가루 싫어하거든요. 막 퍼넣어줘요. 아니 내가 알아서 먹겠다는데 먹는 거 하나도 내 마음에 안 들게 먹으면은 저 사람은 이렇게 식성이 까다롭고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별로 이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아이들을 볼 때 보면 너희들은 그거 숟가락으로 먹지 왜 젓가락으로 먹냐? 예? 그걸 이렇게 먹어야지 왜 손으로 집어 먹냐? 그렇게 뭐 물론 매너를 가리키는 수는 있지만 본질하고는 별로 상관없는데 그런 게 그렇게 거슬러 가지고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옷 하나 입는 것까지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너 왜 옷을 바깥으로 내 입었냐? 안에 노 입어야지. 그거 안 되면 너랑 같이 못 간다. 만약에 내 성격이 그렇게 까다로우면 누구와 같이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용납하겠어요? 무슨 용납하라고 그런다고요? 무슨 여러분들이 큰 죄 지은 사람 받아들이라는 저는 그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살아보면 사소한 것 가지고 대부분 싸워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 사소한 차이를 못 견뎌해서 계속 싸웁니다. 잠자는데 이렇게 어떤 분들은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자요. 제가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일자로 다리 쫙 꼬고 자요. 그렇게 다리를 꼬고 자니까 인생이 꼬이지 막 이래버리면요. 아니 잠자는데 좀 그런 버릇을 가질 수도 있죠. 어떤 분은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게 편해요. 나는 왼쪽으로 누워 자야지 어떻게 오른쪽으로 누워 자 이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제발 좀 이렇게 서로 용납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들 큰 죄진 것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면 그런 각오를 가지셨잖아요, 여러분들. 아멘? 아니 제가 용서 안 할 그런 얼굴이신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큰 실수했습니다. 엎드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다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작은 것도 다 좀 넘어가 주세요. 무난한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부터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렇게 유순한 사람이 돼야 돼. 고슴도치 같이 까끌까끌한 사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을 많이 느껴요. 어제도 저희 학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랬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회가요 큰 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문제로 교인들 사이의 문제도 가정에서 문제도 대부분 다 작은 것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긁고 하다 보면 커져서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점을 찾지 마시고 같은 부분을 찾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거 찾지 마시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 그리고 다른 거 틀리다고 말하지 마시고
넌 나랑 틀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우리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여러 색으로 이렇게 물들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지 않습니까? 색깔이 하나만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색깔로 돼 있어서 우리가 단풍이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 색깔이 있고 아름다워야지. 그거 넌 나랑 달라, 넌 나랑 생각이 틀려, 이러기 시작하면은 하나가 되기도 어렵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시는 직장에서도 이런 관용하고 용납하고, 그렇죠? 한 마음을 품는 그런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뻐하라고 하는 여러 이유들을 잘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기쁨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4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에서요 걱정이 없어서 걱정을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다 걱정거리도 있고 또 즐거워할 거리도 붙어 있어요. 교인이 한 명 늘으면 기뻐할 일도 있지만 한 명이 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나누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일들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일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예를 들어 직급이 올라갔다. 좋죠. 월급 늘었으니까. 근데 또 뭐도 늘어요? 책임도 늘고 해야 될 일도 늘어요. 그래 고민도 생길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이 이런 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사단은 거기서 뭐만 보이게 하냐면 걱정거리만 보이게 해요. 염려만 생기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뭘 먼저 보게 해요? 좋은 걸 먼저 보게 해요. 기쁨을 먼저 보게 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요즘 제가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결혼 잘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했더니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이렇게. 요즘 남녀 관계 문제가 무슨 저희는 어렸을 때 남자 여자는 서로 좋아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요즘 남자애들이 서로 이렇게 의견 충돌을 갖더라고요. 결혼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신은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 부모 세대에 사는 걸 보고서 나는 엄마 사는 걸 보니까 참 결혼이라는 거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아빠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저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에 나쁜 것만 부각이 된 거죠. 결혼하면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 많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나쁜 것만 부각하니까 좋은 건 다 밀어버리는 거죠. 아이 낳아 기르는 것도 그래요. 애 낳아 기르면 어려운가요? 힘든가요? 그렇죠. 엄청 힘듭니다. 밤에 애들 울면은 저도 이렇게 업고서 그죠? 예. 업어주고서 밤새 이렇게 저도 막 졸면서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코에다가 뭐 이상한 거 놓아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왜 그런 걸 코에다 쑤셔 넣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적도 있고 또 어디서 막 뛰어댕겨가지고 막 뼈에 금이 가서 깁스도 하고 애들은 또 잘 붙기도 해요. 어려운 거 많죠. 열나고 아파서 병원 가는 일도 허다하고 그래서 아이 낳고 싶지 않다. 난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만 가지면 하나만 본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죠?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큰 기쁨을 줬는지 그거 다 잊어버리고 힘든 얘기만 맨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래서 가정에 가셨어요. 자녀들 보시거든. 내가 너 낳아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너 키우느라고 아주 뼈가 빠지게 고생했는데,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난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난 너 키우느라고 너무 즐거웠다. 네가 나에게 준 기쁨이 너무 크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이 우리 봤을 때 너 하는 짓 보니까 내가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아냐. 내가 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네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아냐.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가 너무 기쁘다.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기쁨을 만드는 가장 핵심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좋은 건 다 잊어버리고 자꾸 틀리고 나쁜 것만 찾는지 몰라요.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얼마나 사랑해서 이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생각을 맨날 하고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저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그 생각만 하고 살면요 얼굴 쳐다도 보기 싫을걸요. 왜? 내가 행복했던 건 다 잊어버리려고 그러세요. 왜 좋은 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래야지. 마귀가 얘기하는 거, 나쁜 거, 힘든 거, 고생스러운 것만 맨날 되씹고 그걸 마음에 새겨놓냐 이거예요. 탕자가 집을 떠나서 고생하다 들어왔는데 탕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고생하다 온 거죠. 자기 잘못했다.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서, 아버지가 바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무슨 생각하며 기다렸을 것 같아요? 오기만 해봤는데 다리 몽둥이를 부숴버리려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기다렸을까요? 아니에요. 저놈 나가서 돈 다 쓰고 들어왔겠지, 막 그 생각하면서 돈 아깝다는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 아들이 얼마나 내게 기쁨을 주었는데, 그리고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요, 이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에 뭘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우리의 시각을 이렇게 변하게 하세요. 기도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은 좋은 게 부각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도 마귀가 역사해야 안 해요? 합니다. 좋은 일 가운데도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어요. 기도하면은, 그러나 내가 뭐를 더 붙들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 내게 기쁜 뜻을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게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면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건 점점 줄어들고 나쁜 것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기도를 안 하고 믿음이 좋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이 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소리 하는 거는요, 거의 99.9% 거짓말에 가까워요. 믿음은 항상 뭘로 유지가 되냐고요? 기도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성장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행위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는 실천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 터지면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절대로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멈추지 아니하실 것, 그걸 믿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면 믿을 수 있고 믿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서 좋은 것을 바라보세요. 좋은 것을 바라보세요. 사소한 거 가지고 막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두신 그 기쁘신 뜻을 거두지 아니하실 걸 믿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었으면 저는 예전에 예수 안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지, 내 신앙이 흔들리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절대로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그렇구나 알게 돼요.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가 잘 알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소망을 항상 살리고 기도로서 믿음을 확대하시고 긍정적인 마음과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